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은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가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구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의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거룩한 주님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매일매일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목사님들이 나누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들과도 같았던 후배 목회자죠.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 것인가? 특별히 나의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 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자녀에게 적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들로 편지를 채워 나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도 있겠지만 이 자녀의 어떠한 잘됨, 이 자녀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 나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을 이 편지를 써서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칭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칭찬보다는 이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충고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건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쁘게 보면 잔소리일 수 있지만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이 자녀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 없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외에는 이 장로들에 대한 메시지, 스스로 정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한 부분은 좀 초반절에 대한 부분들, 누구를 도와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구제 사역을 힘써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초대교회에 보니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제에도, 남을 돕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 사역에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제에 대해서, 돕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쭉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가족에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아들과도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던 것이죠.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족한 것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여져 가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존중하고 본인의 아버지에게 하듯 존경을 늘 표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건 굉장히 노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늙은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남자에게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야기할 때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할 때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매에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소지의 군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더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목회의 사역,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은 사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목회 선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로, 교사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어디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어떤 의무처럼 의무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가족에게 대하듯 서로에게 대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음식 광고에서 이런 카피 문구를 쓴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내 자녀들이 먹을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조미료를 좀 덜 쓰고 정말로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먹여도 될 만큼 내가 이 음식을 만들었다, 그 만든데 자부심이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내 옆에 앉아있는 이런 어떤 형제 자매들이 말 그대로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촌수가 하나 건너서 내 형제요 내 자매가 아니라 내 사촌, 아니면 그 이상으로 멀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이기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처럼 여기지는 못할지언정 남보다 더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건 사람을 기능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기능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라면은, 직장이라면은 이러한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족은 아니에요. 제 딸아이가 요즘 미운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매일같이 혼이 나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은 10마디씩 합니다. 굉장히 많이 대들어요. 어제도 퇴근하고 나서 좀 놀아주려고 했는데 놀아주는 시간보다는 혼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미운 행동을 하고 저에게 혹은 저희 아내에게 좀 좋지 않은 행동으로서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제 가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당장에는 좀 보기 싫고 당장에는 좀 미운 이 아이여도 이 아이는 제 가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틀어지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삐그덕거리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가 평생 안 볼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지 않게 대한다, 그런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족같이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랑해버려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늘 감싸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든 나를 편하게 하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3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과부에 대한, 과부를 도와줘라 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당시에 소외계층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언급합니다. 당시의 문화권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쟁도 잦았고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을 하러 갔다가 좋지 못하는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이 많이 생겨났죠.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교회도. 근데 이 모든 과부들을 다 도우면 좋겠지만 다 도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참과부를 존대하라. 참과부. 참과부가 있다면 어떤 과부가 있는 거예요?
참되지 않은 과부가 있다라는 것이죠.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온전한 과부, 참 과부. 누가 참 과부인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아멘. 참 과부가 어떤 자인가? 외로운 자다. 외로운 자. 그렇죠. 과부는 외롭겠죠. 그런데 외로운 자인데 뒤에 보니까 외로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외로운 자가, 신부는 외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신앙 가운데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자, 이러한 사람을 참 과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안나라는 사람, 결혼 후에 7회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젊었을 때 굉장히 과부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남편을 일찍 여인 일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죠? 불행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건대 결과적으로는 주의 성전에서 묵상하는 자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목격하는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다 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이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보면은 나오죠.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중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참 과부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선한 행실을 일삼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참 과부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럼 참되지 않은 과부는 누구인가? 거짓 과부는 누구인가? 과부가 아닌 사람이 거짓 과부가 아니에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아멘. 이게 과부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이 6절 말씀에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과부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과부들 중에서 정말로 참 과부, 진실된 과부 말고 참되지 않은 과부들이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향락을 쫓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가? 같이 구제를 받아갔던 거예요. 과부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돕는 구제를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육신에 대한 부분이겠습니까? 영에 대한 부분이겠죠. 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들은 육신의 소망을 쫓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향락을 쫓고 물질을 쫓고 어떠한 돈이 나오는 그런 구석들을 쫓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어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좀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성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의 어떤 문화를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나라에서 어떤 빈민을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러한 역할을 교회에서 온전히 다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감당하는 이 구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 참되지 못한 과부들이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치장하고 본인은 화려하게 하고 다니면서 정작 구제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제받지 못하게 그러한 일들을 이 과부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만들고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 이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젊은 과부들 같은 경우에는 재혼할 가능성이 높다. 명단에 올리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빨리 시집을 가서 대적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사람들은 재혼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세대랑 비춰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 과부는 어떤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외계층, 취약계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의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자기의 몸을 팔아가면서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빨리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가 먼 가난한 자를 돕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우면 그냥 다 돕는 거지 왜 이것저것 재고 따지는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절대 도움에 인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잘못 도우면은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도움에도 굉장히 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구제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많지 않습니다. 2,000원 정도씩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또 그분들 안에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에 가면은 금요일마다 이 10시에 돈을 주더라 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처음엔 5분, 처음엔 10분 교회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나중에 가니까 줄을 서더라고요. 진짜로 한 8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걸 받아가려고,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일이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들이 다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더 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오히려 신앙을 잃게 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뭐 저러냐라고 욕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도 꼭 필요한 것이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가 있어야 하지만 구제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 흘려보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더 흘려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모스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식이 물이 없어 주님을 당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양식과 물이 없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도, 우리가 먹을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영원의 구제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이 구제만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과부가 외롭게 사는가? 고아가 외롭게 살아가는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외주 노동자들도 좀 힘들죠.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가?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마르고 허기진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주고 사랑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구제사역에 힘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지원을 하고 오게 되었을 때 전에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추천을 해주면서 어떤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교회라더라. 봉사를 많이 하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애쓰는 교회라더라. 제가 동강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그는 육신의 갈증을 놓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하게는 그의 영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돕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심겨지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신데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반기 사역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면서 계신데, 그 모든 사역과 걸음걸음 쉼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청년 1부, 청년 2부 국내 선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출타하는 목요일 날 이제 떠나서 토요일 날 오게 될 것인데, 우리 사역을 감당할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많은 역사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신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안타까움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